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데 또 많은 수고와 또 많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격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 한 주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격려는 제 마음과 제 뜻이 있는 격려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새 힘과 그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정말 예수님의 편인가? 라는 제목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목을 처음 받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 요즘 계속 말씀 제목이 조금 여러분들 많은 고민을 생각을 하게 하는 제목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이 제목도 받으시고 좀 고민이 되셨을 겁니다. 무슨 편을 또 가르고자 하는 말씀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자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을 회복하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권세, 세상에서 사람들 간의 이해 관계, 이걸 초월하신 분이시죠. 이걸 초월하셔서 항상 진리의 편에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편도 아니고 곧 진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편이었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고 오늘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진리를 찾고 그 진리를 따르고자, 또 그의 모든 삶이 그 진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진리의 편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것은요, 예수님이 항상 자신 편이었습니다. 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을 행하는 주의 종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과 또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곧 17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과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또 명령한 그 세상 법을 지키고자 하는데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법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보다도요, 그 제자들은 그 갈등이 고민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신 답입니다. 자, 세금에 대한 이야기였죠. 지금 성전세를 내도록 법을 정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도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제자들이 어떻게 하오리까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답이 또 그 어떻게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제자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저 불신자인, 저 이방인, 또 전쟁을 일삼는, 탈취를 일삼는 저 로마를 위해서 우리가 이 힘들게 번 돈을 세금으로 내야 되겠습니까? 라는 반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에게 세금을 받겠냐 하는 거죠. 아들에게 그 세금을 받겠냐? 아니면 타인에게 그 세금을 받겠냐?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들 자녀에게 집세 내라고 합니까? 만약에 타인이 여러분들의 집을 사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집세 내라고 하죠. 당연히 그들은 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하여 마땅하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왜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 바다로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 물고기 입 안에 이 세금을 낼 돈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세금으로 내 것과 너희들의 것을 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13장 말씀에도요, 이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훈이죠. 그 권세를 따라야 하겠습니까? 왜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과 세상 권세에 따른 것, 상충되는 건 부딪히는 겁니다. 거스름과 행함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세상 권세를 따르라.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7절, 17절 말씀에도 주의 제도, 왕의 제도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따르라 그랬어요. 따르라. 그런데 그 기준을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가르친 바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서 따르라 그랬어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많은 생각을 해볼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권세, 세상 제도, 세상에서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 필요 없다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면서요, 결국 주를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편인가?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붙잡으면 돼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붙잡으면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신 예수님은요, 내 음성을 듣는 자가 내가 속한 자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이 선언은요, 단지 지식을, 이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체성, 그리고 어디에 속해 있는지 소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적용해보면요,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가? 적용한 질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받을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가요,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죠. 36절 말씀이에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하나를 참고해보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르게 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 여정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 1세대들, 모세를 비롯한 1세대들이 죽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백성들이 광야의 땅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때 우리는 그 광야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이 여정을 어떤 여정으로 알고 있죠? 믿고 있죠? 언약의 여정으로 믿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여정이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 속에서 언약의 여정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때 그들의 환경은 어땠습니까? 전쟁이었습니다.
왜요? 세상 문화, 그 문화가 전쟁 문화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 또한 무엇을 했죠? 전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이스라엘 전쟁 중에요, 군대를 이끌던 사령관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죠. 그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천사가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는요, 이 전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천사가 왔을 때 여호수아의 질문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호수아가 물을 때요, 천사는 대답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말한 바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여호수아는 그 천사가 말했을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선다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호수아는 처음에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를 바란 겁니다. 지금 내가 전쟁을 하고 있으니 너무나 힘겨운 삶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왔을 때 그 질문을 한 겁니다.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천사의 대답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네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를 바라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자, 본문에서요,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서신 장면입니다. 유대 군대가 대제사장들과 함께 또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룟 유다가 팔아서 예수님을 신고해요. 그들이 군대를 이끌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지도자들이 간 겁니다. 잡으러. 그리고 잡아서 어떻게 했죠?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로마에 고발을 한 겁니다. 관정으로 끌고 가서 로마에 고발을 한 것이죠.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요. 그때 이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서신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세상에 오셨는지 그들은 자신의 계산 속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왜곡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보았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먼저 빌라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빌라도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때 이 빌라도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빌라도는요, 우리의 곧 로마의 적, 나의 것을 위협하는 사람인가,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지금 전쟁 시대 로마, 그때 여러분들 배경적 지식 아시죠? 배경적인 상황을 아시죠?
그들에게 막강한 힘에 의해서 모든 나라들이 정복되어져 가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복한 나라를 확실하게 로마 황제는요, 확실하게 세운 겁니다. 이게 대적이냐? 아니면 백성들 곧 종들이냐? 그런데 예수님이 자,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어요. 그리고 들어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 부른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하여 빌라도가 질문하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것은 우리의 전쟁 상대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것을 위협할 대상이냐? 빌라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랬죠. 그리고 영적 진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자신들 곧 로마와 황제의 자리를 위협하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파악을 하죠. 분석하고 파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분석하고 파악하고 진단을 한 바가 무엇입니까? 결론을 내린 바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자신을 위협할 힘을 전혀 조금도 찾지 못하였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나와 상관없다 하는 겁니다. 어찌할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죠? 난리가 난 겁니다.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듣고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대제사장들, 이 바리새인들을 의식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 편에 섰던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어지죠. 빌라도에 관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자, 또 유대 지도자들, 이들 입장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 그의 영향력, 선한 일이죠. 이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느낀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자로 여긴 겁니다.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의 부하들,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요, 소리질러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질러 얘기했다니까.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질 것이다 하고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에 통해서 우리는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돌아가는 분위기, 흐름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세상 분위기, 세상의 관심, 세상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권력의 목적, 그리고 군중의 소리. 무슨 말이죠? 권력에 크게 의존하는 세상, 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정치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정치를 보면요. 지금 빌라도는 정치를 한 거거든요. 또 유대 지도자들 또한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한 거였거든요. 계산적인 지배자, 그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군중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목적이요,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게 속하지 않은 너의 희망, 바람, 포부, 평판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요.
그리고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 힘과 내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할 것이라 외칩니다. 지배자와 군중 사이에 이 힘겨루기, 이 싸움은요, 여전히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죠. 나의 권력이 위협되는 것은 나의 적으로 인식하여 그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데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가, 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배웠고요. 또한 지난주에는 선 밖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나는 정말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예수님의 편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질문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세상에 속한 자들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목적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겁니다. 인정되는 겁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또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정당화하죠. 힘싸우기, 줄다리기를 팽팽하게 하든 싱겁게 하든 이 힘겨루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기면 모든 걸 정당화합니다. 모든 걸요. 그들의 이면에는요, 어떤 종류의 운동력이 있을까요? 어떤 종류의 역사가 있냐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을 때 빌라도는 영적 문제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대제사장들 또한 이 영적 문제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이 권력. 그게 사실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힘, 권력. 그리고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진 로마, 헬라인들은요,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힘을 가지고 이 쾌락, 인간으로서의 정점을 찍을 수 있는 모든 사상과 철학, 행위, 그걸 또 표현하는 작품들, 이게 우상이었다니까요. 그걸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현장에서 어떤 종류의 역사가 있었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로마 권력자들도 또한 유대인 지도자들도 대제사장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전혀 몰랐다니까요. 그 이면에 어떤 종류의 역사가 있는지에 대해서요. 다만 예수님을 우리의 적처럼 보이게 만든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의 세력이 커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분을 죽이고자 했으며 그분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왜곡시켜서요. 온 세간에 퍼뜨렸죠. 거짓을 진짜처럼 말하면서요. 세간에 퍼뜨리면 그를 죽이고자 했다니까요. 이런 현상들이 사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 흐름입니다. 또 세상 문화입니다. 결국 그들이 무엇을 하고자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봐야 될 게 무엇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 관심에 대하여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정당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무엇을 모르기 때문입니까? 그 이면에 어떤 종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르는 겁니다. 영적 문제? 전혀 관심이 없어.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도 정치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종류의 역사가 일어난지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가 만일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주의 종들, 그 나의 종들로 싸우게 해서 이 로마를 비롯하여 온 유다를 멸하였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 이론, 세상 철학, 세상 문화에 속하였다면 전쟁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대적하지 않습니까? 힘겨루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주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또 나를 따르는 12사도와 수많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세상에 능히 따라올 수 없는 힘을 줘서 전쟁에서 완전히 그들을 멸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님 대답입니다.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너희에게 속하였다면 이렇게 하여서 내가 그에게 지금 이처럼 잡혀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내가 앞으로 당할 일을 아는데 이 십자가를 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지요. 온 천하를 꿰는 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 그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곧 영적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편에 선 진리를 따라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에 속한 자로 땅의 일과 탐욕에 의해 싸우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아비, 거짓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나니. 에베소서 2장 2절은 너희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누구냐? 세상 풍속을 쫓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너희도 그 가운데서 행하고자 하니 3절 말씀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그랬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는 자, 그가 하는 일, 곧 우리가 당한 알지 못한 영적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 이면에 어떤 종류가 역사하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편에 서라. 예수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 편에 서라는 겁니다. 내 편에 서서 진리를 따라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깨는 자가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편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에 속한 자가 되게 하소. 땅의 일과 탐욕이죠. 탐욕은 곧 우상숭배라 그랬지요. 그 세상과 탐욕에 의해서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요, 로마의 속국이 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싸웠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황제 싸움이 있었다니까요. 결국 어떻게 됐죠? 힘에 밀려 이스라엘이 정복당한 겁니다. 속국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죠. 우리나라가 일본과 싸움이 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우리가요, 일본을 욕할 게 아니라니까요. 문화입니다, 문화.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나라, 조선이란 이 나라가 세상에 속해 있던 일본에 잠식당한 겁니다. 왜요? 세상 힘에 밀려서요. 문화입니다, 문화. 지금도 우리는 미국을 욕할 게 아닙니다. 저 중국을 욕할 게 아니고 일본을 욕할 게 아니라니까요. 문화입니다. 왜요? 지금 저 미국 대통령이 왜 그렇게 관세를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이 패권 싸움을 합니까? 여기들 수많은 나라들이 실제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욕할 게 아닙니다. 문화라니까요. 문화. 우리나라 정치 욕할 거 아닙니다. 문화라니까요. 왜입니까?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로 땅의 일과 탐욕에 의해서 싸우며 살아가도록 뇌 구조가요, 사고 방식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이게 세상에 속한 자죠. 유대 지도자들 또한, 그를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 또한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서요, 땅의 일, 탐욕에 의해 서로 그것을 쟁취하고자 싸우며 살아가도록 모든 구조가, 사고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영적 문제라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로 본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에 속하여진 것이죠. 미혹당 혼미한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보세요. 거짓을 제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다니까요. 진리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두고 할 때요, 말할 때요, 전할 때요, 소통할 때요, 그들이 완전히 미혹당하고 혼미함을 입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거짓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하고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는 끝까지 안 믿는다니까요. 무엇을 모르는 겁니까? 영적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행위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어떠한 중독에 빠졌다고 해보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인을 듣고 이해할 수 있죠. 아,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데 그 대안을 진리가 아닌 대안으로 찾은 것이고 그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속아 그걸 붙잡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붙잡은 게 무엇입니까? 병들게 하고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게 진리 편에 서지 않고 세상 편에 섰다는 얘기거든요. 조금 더 쉬운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가 생겨서 마음에 또 어떠한 이 좌절감, 낙심, 우울감이 생겼어요. 그때 그걸 이겨내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죠. 그게 본능이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뭔가를 하고자 그 속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뭘 먹죠? 그 먹는 것으로 그걸 해소합니다. 그런데 그 먹는 것으로 해소할 때 도움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해소 방법으로요, 어떤 단 거, 그걸 먹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술을 먹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 그게 위로가 되고 해소가 된다니까요, 실제로요. 그런데 그것이 오직이 되어진다. 그것이 진리가 되어진다.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병들고 또 관계도 깨져,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사회생활 다 단절됩니다.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 속에서 그리스도, 그 말씀, 기도가 내게 답이 된다. 아니, 그 말을 이해 못 하신다면요,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을. 그럼 실제 운동하면 어떻게 되죠? 좋아집니다. 근데 그 운동을 함으로써 그걸 풀어나가는데 사람 몸에는 어떻게 돼요? 유익합니다. 또 건강해집니다. 그 차이일 뿐이라니까요. 조금 더 우리가 그 이면에 어떤 종류가 역사하는지를 알게 된다면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아야 되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수록 우리는요, 건강해지겠죠. 자유케 되겠죠. 이 마귀의 일은요,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그 문제 속에서도 결국은요, 무엇을 우리는 진리로 서냐 하는 겁니다. 진리로 붙잡냐 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두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를 때 우리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정말 예수님의 편인가?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시인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리에 서 있는 자로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또한 진리를 아는 자, 곧 진리를 따르는 자로 예수님의 편에 선 제자임을 우리는 삶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받을 메시지는요,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37절 말씀이죠. 내가 왕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그 왕으로 서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세상에 이를 위하여 왔나니, 왕으로서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은요, 주님의 음성, 곧 복음을 들음에서 인하는 것이죠. 빌라도가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묻죠. 예수님께 묻지 않았습니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이것 때문에 오셨다 함을 말씀하시면 내가 왕이니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의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죠. 진리가 무엇이냐? 이때 예수님은 답하십니다. 참 왕으로서. 에베소 1장 4절 6절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신 바, 그 예정하신 뜻대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노라. 왜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내게 속하게 함으로, 내 안에 거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나라를 이루시고 곧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왕으로서 오신 것이죠. 또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나니, 참 제사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누구를요? 자신의 몸을요. 당신의 몸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참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또한 참 선지자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소서 영원히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래요. 26절 말씀에 그 성령이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이로써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에 이르게 하신다 그랬죠. 16장 13절 말씀에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참 선지자로. 예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진리 편에 선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편에 서는 것은 맡은 자의 충성으로 인해서입니다. 우리는 그 들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맡은 자의 충성으로 인해서라 그랬어요. 충성의 우선순위는 내가 원하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바가 아니겠죠. 충성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사도행 1장 3절 말씀에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듣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충성을 다짐한 겁니다. 그 충성을 다짐한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사람의 일, 세상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죠. 세상 일을 도모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일 때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충성,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신 말씀처럼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곧 우리가 정말로 나는 예수님의 편인가? 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충성이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바로 이 충성으로 인해서이겠죠.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특히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인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2절 말씀에 보면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랬어요. 그 12사도, 제자라. 부름 받은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이름들을 다 열거했는데 우리는 그 이름을 보면서 그 앞에 있는 그들의 상황, 그들의 정체성을 봐야 돼요. 또 다른 얘기로 그들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요, 자, 두 삶을 얘기해 보면요, 가나나인. 자, 가나나인이란 말은 열심당원. 자, 바리새파, 사두개인파와 같은 이런 열심당원파가 있었어요. 실제 로마의 지배를 받았을 때 이스라엘이 그 속에서 힘겨루기를 또 하고 있을 때 여기에 우리나라가 정말 살 길을 도모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의 주장이 나온 겁니다. 그 중에 로마를 배척하는 자들, 아니 로마와 친밀하여 그 로마를 이용해서 우리나라가 또 강대하게 설 수 있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로마를 대적하는데 이 열심인 사람들이 있었고, 로마와 친밀하는데 열심인 사람들이 있었고, 로마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었고, 로마를 멸하고 하는데 충성인 사람들, 또 다르게 우리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에 대한 강경파인 세력들이 있었고, 우리나라를 키우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니까요. 오늘날 이 정치와 같이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자는 열심당원파였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마태 아시죠? 마태는 누구였죠? 예수님 제자, 사도가 되기 이전에는 어떤 일을 했죠? 세리였죠. 세금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유대, 곧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마태는 누구였죠? 어떤 존재였죠? 우리나라 친일파라는 좀 개념과 비슷할 수 있겠죠. 버러지 취급했다니까. 그런데요, 이 마태와 시몬이 하나 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었을까요? 삶이 서로 다르고요. 주장하는 바가 틀리고요. 생각하는 게 틀렸다니, 뇌구조가 틀리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 됐어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기에 되는 내 삶의 사상, 이념, 내 방식, 내 주장, 내 아무 상관, 그걸 초월해서요, 하나 되었다니까. 나와 달라도요, 함께 하나님이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툼도 없는 곳이죠. 오직 교회에 있는 것은 충성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또 여러분들 아예 마음에 새기세요.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이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예수님 가르침입니다. 이처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요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것은요 충성으로 인해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 일, 맡은 일에 충성으로 인해서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려보면요,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나의 삶 전체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삶의 고백으로 인해서입니다. 내 몸도, 내 생각도, 마음도, 내 모든 삶의 전체가요 예수님께 속해 있음을 내 삶으로 증언하는 것이죠. 그 고백으로 인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백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삶의 고백이다 하는 겁니다. 나의 신앙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삶 전체가 변화된다는 일이요 예수님께 속한다는 것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요 진리에 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정말 진리에 의해서 진리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자인가. 우리는 요한복음 18장을 통해서 이 결론을 붙잡아야 되겠죠. 나는 정말 예수님의 편인가? 라는 물음은요 단순한 질문을 넘어서 우리의 정체성과 충성의 대상이 누군가를 직면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강력한 물음이십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계산이나 세상의 권력과 상관없었습니다. 항상 진리 편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임, 들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의 충성. 나의 삶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삶의 증언. 이것이 바로 그 진리에 속한 자, 곧 예수님의 편이라는 이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나야 돼. 도전적이 되죠.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문 안에서요 빌라도에게 대답하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는 예수님의 선포는요 우리가 어느 편이냐 라기보다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계시는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기준으로 선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권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바르고 스스로 알고자 줄다리기를 하는, 편가르기 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지금 이렇게 이 흐름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일터, 산업 현장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진리에 속한 자로요 하나님의 시선과 목적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마칠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인생으로 거듭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져지는 그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사 우리의 삶이 예수님 편에 서서 진리를 지켜 그 안에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먼저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우리의 모든 현장에 직장 안에서 지역 현장에서 이 축복을 먼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맡을 수 있는 직분을 더해 주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삶을 증거로 주셨사오니 하나님 예수님 편에 항상 서서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 모든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서 답을 얻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속하여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